찬송가 26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약하고 추하온 순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간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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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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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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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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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부활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부르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열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에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옵시며 무지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빛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앞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꿀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연결고리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같은 질문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고리는 뭘까요?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이렇게 해도요, 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이 그 기도지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요. 그냥 겉으로 보면서 막 믿음 좋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뭘로요? 말씀으로 불러요.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적에는요, 말씀으로 인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믿음도 다 팔아먹었어요. 믿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들이 그 삶의 규모라 그럴까요? 믿음의 규모, 뭐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출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모세오경이 되는 거지요. 보면은요,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아니하는가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영 그 삶과 행동은 보면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예. 이게 치우치면 안 돼, 보면요. 예.
우리나라가 하도 지금 이렇게 막 어지러워서 법정에서 보게 되면은요, 도대체 무엇 기준으로 가지고서는 유죄, 무죄를 때리는지 지금 모를 지경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판사는 뭐예요? 판사는 우리 법, 이것도 저것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냥 판사는 우리나라의 법전이지요. 법전, 그것만 봐야 돼요, 보면은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이제 예술대학교, 음악대, 음대를 이렇게 들어갈 적에 입학자들이 노래를 부른다라든가 이렇게 할 적에 보게 되면은 그 심판자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데도 안 있어. 안 보이는 데 있어. 안 보이는데 소리만 듣는 거야. 소리만 들으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는 참 믿음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막 움직인다 찐다 열심히 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종교계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막 이단 이렇게 할 때도 보게 되면 정말 말씀 가지고 진짜 말씀 학자들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터 위에서 그 사람을 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말씀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셔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나서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니? 너가 나를 버렸다. 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리 망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망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나니까 저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고 말씀 떠났으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떠났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기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죽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빌론에 들어가서 바빌론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 살았어요. 에스겔서 1장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이 에스겔은 그 남쪽 유다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선지 활동을 했던 이런 선지자예요. 그러면 에스겔서 그 1장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1장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발 강가가 어디입니까? 이게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바벨론 강에 있는 그 잡힌 자 중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해석들은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르긴 한데요. 조금씩. 근데 여기서 30세 해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에스겔 나이가 30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포로된 지 30세 해 이렇게. 그러면 그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무슨 골짜기입니까? 여기에 이 골짜기에 뭐가 많았어요? 뼈들이 많았어요. 보면요. 몽땅 다 뼈들이야 보면.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다 죽어서 뼈다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왜 다 죽어버렸어요?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몽땅 다 뼈다귀처럼, 뼈다귀 막 앙상한, 얼마나 많이 포로됐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발 강가에 뭐라고요? 잡힌 자들 중에 내가 있을 때에 그렇게 했어요. 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몽땅 다 뼈다귀예요. 말씀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몽땅 다 그냥 이 유대 바빌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그냥 이 뼈다귀들입니다. 뭐 아무 소망이 없어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그 포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 애굽의 그 노예 생활한 것을 볼 수 있잖아 보면요. 애기 나면 다 죽여버려 보면요. 다 죽여도 어디가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뭐 한가할 수 있어요. 한가하면 죽어요. 그냥.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뼈다귀 같은 이들, 아무 소망이 없는 이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잘 보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있을 적에 일본에 있을 적에 우리나라 독립군들 해봐야 독립군들 몇천 명 안 돼요. 다 합쳐봤자 2-3천 명 그냥. 근데 일본 군대는 얼마인지 압니까?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우리의 힘으로는 진짜 마른 뼈들이에요. 이건 뭐 아무리 들고 일어나봤자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사로잡혀가 있는 유대 백성들, 포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 마른 뼈다귀들, 뭐 마른 뼈다귀는 방법 없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흙도 펴지고 그냥 거기서 썩어갖고는 오랜 세월 통해서 그냥 없어지는, 뼈다귀도 오래가면 없어지잖아요. 보게 되면 결국은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방법 없잖아요. 뼈다귀인데 보게 되면요, 다친 것이 아니고 전혀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영적인 면을 통하여서 예수기로 하여금 보게 했던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보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꼴짝이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뭐라고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렸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잡혀온 백성들은 많지만 무슨 아무런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전혀 힘이. 바벨론에 무슨 뭐 말 한마디 무슨 뭐 한거 한번 해볼 수도 없을 만큼 이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지요. 그러나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말은 도무지 소망 없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 말고 네가 볼 때 말이야. 네가 볼 때 하게 되면 뭐예요? 힘이 많고 아주 그냥 아주 말랐더라. 아이 그걸 왜 물어요? 입 아프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다친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뭐 다리 부러진 것도 아니고요. 아니 지금 다 말라갖고는 뭐 거죽도 없고 그냥 살도 없고 멍짱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뭐 바싹 말라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이 뼈들에게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다 흩어질 적에 다 흩어지니까 12명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보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맹성맹성 해버리면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우리 심장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요? 마른 뼈도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고요. 우리의 생명의 그 원천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원천이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보면은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이게 순서 차례차례입니다. 보면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단순하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말 확 살아나는 거예요. 메말랐던 인생이 살아나는 것, 완전히 살아나는 것.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가를 당하며 고통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방황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방황해요. 왜 재앙이 옵니까? 말씀이 희귀해서 재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난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왜 모든 사람? 뼈들이거든요. 마른 뼈들이에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마른 뼈예요. 그냥. 아주 힘이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태어날 때 뼈가 살아났다. 이 뼈가 태어날 때 뼈가 살아났다. 말씀을 받을 때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보게 되면 3년, 5년, 10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막 들어온 것이 없으면은요 종교인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나누는 것도 힘들어요.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딱 와서 꽂혀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누가 뭐 어떻게 하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아. 그냥 좋은 거지요. 열심히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라 그래서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봐봐요. 뭐 하라 그러면 돈 얼마 주는데 대부분 나오잖아요. 야 저거 좀 해봐. 저 30분밖에 안 걸려. 그럼 30분 돈 얼마 줄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몽땅 다 봉사잖아. 보게 되면은요. 몽땅 다 봉사야. 그냥 충성 봉사. 근데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그것이 단순하게 충성 봉사, 내가 헌신, 그냥 봉사, 그냥 충성, 그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들이 보게 되면요 죽을 돈 고생하면서 밖에 나가고는 고생할 적에 그 왜 그렇게 고생해요? 누가 뭐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그 움직이는 그 배후에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그들은 믿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팍 속이 깊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 충성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 그러면 그건 못하는 거지요, 보면은요. 70년 이스라엘 나라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 그발 강가, 시편 아마 시편 137편인가요? 시편 137편 가운데는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마 이게 보면 그 동영상도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찬양 울면서 찬양하는 이런 거 보니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힌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야, 너희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봐. 그런 거예요. 너희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아마 이 무슨 시간이 쉬는 시간이었었는지 아니면 이 저녁 일 끝나고 밤 시간이었는지 거기서 뭐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그냥 뭐 일반 평일에도 낮에는 그냥 일을 할 거잖아요, 보면요. 근데 이제 어떤 시간이래 강변에 있을 적에 거기 앉아서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말씀을 떠나서요.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그들이 몽땅 다 죽은 자들이에요. 바짝 메말라 버린 뼈만 남은 가지막대기 같은 바짝 메말라 버린,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런 상태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당시 때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잖아요. 애굽도 바벨론 앞에 졌잖아요. 이 바벨론 그 위에 메데파사해 갖고는 로마까지 진격하게 되어지고요. 역사성입니다, 보면요. 이 바벨론 이때가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우는 인류의 4대 문명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이 이 당시 때 바벨론 이때의 그런 그 흔적들이지요. 이집트 문명이 바로 왕의 그 흔적들이 보면요. 제일 가까운 것이 황하 문명이지요. 황하 문명이 진나라 진시 황제의 그 흔적들이 보면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었다. 이게 우리 인류의 기원이지 않습니까, 보면요. 근데 제일 깊은 것이 어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에린 동산 바로 밑에 노아 바로 후 시대 때, 아마 어쩌면 아브람 시대쯤 될 것 같아 보기 되면은요. 그때의 인구가 거기 그렇게 많았어요. 많이 살았어요, 보면은요. 우리는 이 바벨론이란다. 우리는 그 이집트 바벨론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이집트가 지금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이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4,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람이 거의 안 살았어요.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런 거예요, 보면은요.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하게 되면 그림 그릴 때 어떤 그림들이 나와요, 보면은요. 벌거벗어 갖고서는 그냥 중요 부분만 가리고서 그냥 도끼 들고 무슨 뭐 돌멩이 들고 짐승 쫓아다니고 어디 굴 속에서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막대기 이렇게 세우고는 오두막처럼 있어서 그렇게 살면서 사는, 이게 우리나라 신석기 청동기 시대잖아, 보면은요. 농사질 줄도 몰라, 보면은요. 근데 그 시대 때에 이집트 문명,
애굽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황제가요. 그 당시 때 피라미드를 쌓은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문명의 기원만 우리가 따라가도 결국은 이걸 어디 따라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도 거부 못하는 거예요. 별 희한한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은요, 뭐 우주의 기원, 역사의 모든 중심지는 우리나라 동방이 우리나라다 해가면서 지가 사는 곳이다 해가면서 웃기는 것들이 있어 보면은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나 그냥. 이렇게 메말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왜 그렇게 됐어요?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바짝 말라서 소망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전체 다는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은 그 언약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도 그 한 줄기입니다. 그 줄기는 계속 내려왔어요, 보면은요. 한 줄기입니다, 보면. 그래서 다 이렇게 메말라 버린 그 한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쫙 다 보여주면서 살 수 있냐?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그러면은 그 뼈들에게 말해봐라. 대어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쓰면 대어나라. 그러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순서 있게 힘줄이 둘러지게 되어지고 살이 입혀지게 되어지고 가죽으로 덮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또 불어넣으니까 그때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살아났는데 뭐라 그랬어요?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보게 되면은요. 해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살아나서 70년 바빌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아까 그 서론에서 그 주보에 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재앙, 이런 고통이 오느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마른 뼈가 되어버렸느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아야 돼. 말씀 받아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 받냐? 방법 없어요. 성경 읽어야 돼요, 보면은요. 한국 성서의 기원에서는 보게 되면은요,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잖아요, 보면요. 계속해서는 심판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때를 따라서는 그냥 현대어 성경으로 이 성경이 읽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하니까 어려우니까 순수 우리나라 말로, 그것도 안 돼 하니까 이게 어려운 글자들 하나씩 토를 다 해서 설명 써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주석까지 달아가면서 그러니까 또 조금 더 그래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면 칼라로다가 해가면서 거기 갖다 보게 되면 좀 더 했으면 좀 지루한 것 같으니까 좀 이게 좀 만화 비슷하게 그림도 넣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성서협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오만 때만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고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성경 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 읽게 할까? 저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보면 둘 다 저는 마음이 별로 안 들었어요, 보면은요. 근데 그래도 그 여자보다는 이 트럼프가 나아요.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그 여자는 민주당이거든요. 그 여자는 민주당이라서 보게 되면은요, 뭐 가운데 보면, 하나님, 기독교, 기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다 그래요, 보면은요. 우리는 종교 자유야.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특정 있는 어떤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혹은 어떤 교회, 기도, 이런 얘기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보게 되면, 오바마 때 보게 되면 오히려 이슬람을 더 좋아했어요. 그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는 동성애를 지지한 거예요, 거기서는요.
트럼프가 안 좋은 것은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트럼프는 그냥 미국만 생각하는 거야. 자유우방 국가도 좀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자유우방 국가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관세 엄청 막 매기잖아요. 보게 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우리가 좀 싫은 거죠. 트럼프는 보게 되면 그냥 기도합시다. 뭐 하나님 당선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당선되고 나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우리 여러분 당선되고 나서 처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그 본심이 아닐까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가장 처음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교 위협, 기독교가 위험하다. 기독교가 위험하다. 기독교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 기독교를 살려내야 돼.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리려느냐 해서는 전국 모든 관공서에 성경 목장 다 배치해라라고 했습니다. 학교마다 성경 공부 가르쳐라 하게. 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우방들 자유민주 진영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좀 얄미주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미국만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마음이 그냥 좀 안 드는 거야 보면. 그래도 우리한테는 어때요 보면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보게 되면 그래. 그러다 보면 뭐가 좀 통하는 게 있지. 외국인들 몽땅 불법 체류자 몽땅 다 추방시키겠다라고 해갖고는 야 이게 보통 아니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미국 못 가겠네 했더니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 명도 추방당한 사람 없다. 그게 오바마 때에 이 이슬람 사람들을 약 한 120만 명인가 지금 거기 들어와 있단답니다. 그 안에 불법으로다가 오바마가 그냥 다 수용해줘 갖고서는 오바마가 몽땅 다 문 확인을 해갖고는 다 수용해줬고 바이든도 그냥 같은 정책이니까 그냥 바이든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넣어뒀고 이것을 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 트럼프가.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이슬람들이지 보게 되면. 그래서 몽땅 다 추방시킨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적에는 그냥 뭐 우리는 반반이라고 봐야 되겠지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래 잘한다 좋다 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까지 포용 안 하는 걸 바라보니까 조금 좀 서운하다 이런 거지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만 살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공서에 모든 학교에 다시 성경법 가르쳐라. 성경책 다 갖다 넣어라. 그냥 뭐. 무조건 성경 우리가 봐야 돼요. 연말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내년 되어지잖아요. 보면요. 다다음 달 보면요. 우리는 성경 봐야 된다.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으면서 항상 성경 읽으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읽다 보게 되면 야 이렇구나. 그걸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 성경 봐야 돼. 정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아픈 사람 병 고치려고 한다면요 성경 봐야 돼 보게 되면. 왜요?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병들을 치료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지 보면은요. 지혜를 구한다라면 정말 똑똑해지고 싶고 지혜를 구한다라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똑똑한 척 해똑똑이라니까 보게 되면은요. 성경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무슨 뭐 진화론이니 아무리 무슨 뭐 단군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봤자 아니에요. 그거 아니지요 보면은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군가 이걸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 보니까 햇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소리, 말도 아닌 소리 보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가 하니 중국 옛날에 그 삼황오제라고 하는 중국의 신화에 가까운 인물들이죠.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 뭐 하나라 그 더 깊이 보게 되면. 근데 중국 역사는 아무리 깊이 봐도 한 4,500년, 4,000년 정도에 보면은요. 그 있는데 그 아들의 부인 이름이 여와래요. 여와. 여호와인데 그 이름이 그 저 유럽으로 이렇게 서양으로 건너가면서는 여호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에서는 그 부인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야. 야, 그러면 그럼 그 부인 그 여자는 사람이냐 짐승이냐 신이냐 도대체 그 어머니 아버지 조상은 뭐냐 이렇게 뭐예요? 성경을 모르면은요 말도 아닌 소리를 자꾸 떠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무슨 뭐 어디 대표가 되고 회장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박사라도 성경 모르면 해똑똑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단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무조건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읽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성경 읽으면 성경 말씀이 많이 있으면요 담대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뭐 누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바라보는 성경 인물들 중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성경 아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보면은요. 생각하고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다윗. 늘 묵상 그냥 늘 묵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편 보게 되면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낮이고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지 보게 되면은요. 이런 다윗이었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는 누렸지요. 그래서 모두 다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도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담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 지식이에요.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이제 여호와 라파입니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원수마귀 사단의 진치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방법 없어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가서 내가 네 명령을 대언하라. 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요. 움직여 뻑뻑뻑.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아직 생기는 없더라.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또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이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러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러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거지요. 여기서 바벨론 70년 포로 해방받고 얼마나 기쁨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진짜 만세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만세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진짜 춤추면 돌아오는 거지 보게 되면은. 연말 연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보고 힘이 약하면 말씀을 보시고요. 의심나면 말씀을 보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보시고요. 아프면 또 말씀을 보시고요. 나의 지혜가 부족하면 또 말씀을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지혜롭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늘 말씀하옵소서. 또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애굽의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주님이 거기에서 마치 죽은 자들처럼 주님이 바짝 말라버린 주님의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자들처럼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주님의 힘도 없고 아무 낙도 없고 주님이 정말 아무 꿈도 없는 정말 아무 생기도 없는 소망도 없는 이와 같이 처참한 마른 뼈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온 골짜기 사방이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힘이 하나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던 수많은 백성들 아버지며 그 수많은 뼈들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 아무 힘도 없는 아무 주님의 의식도 없는 이와 같이 말라버린 뼈들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쓸모없는 이와 같은 뼈들을 바짝 말라버린 이와 같은 뼈들을 주님이여 그러나 그 뼈들을 향하여서 예수께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닙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 그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여 나타날 때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게 되어지고 살이 오르게 되어지고 힘줄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살아나는데 큰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큰 군대가 되어져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춤추며 주님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다윗은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했습니다.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이 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세움받아지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든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모든 주님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님이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본입니다. 주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걸어갔던 저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도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말씀을 버려서 이와 같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짝 마른 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주님이여 이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걸어가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질고와 병마로 고통당하는 이들 말씀 붙잡고 말씀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들을 주님여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예배를 마치고 예결산 위원회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이 재직들 집사님들 이상 이렇게 모여서 그 예결산 우리가 좀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안 나오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연말 당회를 모여서 뭐 좀 의논들 하자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아무도 없고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모이자 그러는데도 또 뭐 장로님들은 돈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래도 그냥 잠깐만 그냥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